밀양시 복음화대에 성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연합처계에서 찬양을 하셨고, 둘째 날은 고신처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 통합처계에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들을 때 셋째 날 찬양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셨나요? 예.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또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신앙의 부류를 발목신앙이니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안내함을 받고 전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때 생명의 강수, 은혜의 강수가 발목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이 발목신앙인이 되어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면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조류가 우리를 교회를 벗어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할 수도 있기에, 이 발목신앙일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은 무릎신앙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릎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이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이적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무릎신앙인들이라. 이 무릎신앙인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시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부류를 허리신앙이니라 그랬죠.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 허리신앙인은 자신의 허리를 온전히 굽혀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인이요, 주어진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앙인, 그가 바로 허리신앙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부류의 신앙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인은 헤엄치는 신앙이니라, 달리 표현하면 수영하는 신앙이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의 손을 잡고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가게 했고, 또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가게 하고, 또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천척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그 물속을 들어가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물이 창일하게 되어졌고 강물이 되어져서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사람의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을 수 없는 엄청난 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수영을 할 수밖에 없고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물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수 강물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수영을 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은혜의 강물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강물, 생명수 강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헤엄을 친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헤엄을 친다라고 하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수 강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신앙인의 삶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삶을 살 때는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는 인간 자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의 복음 속에 온전히 잠기게 되어질 때는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이 내 속의 중심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이 되어지면 너 나 없이 바다로 해수욕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바다를 찾는 일이 조금 뜸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바다를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되어질 경우 잔잔한 바다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그 맡긴 몸이 가라앉습니까? 뜨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바다에 나의 몸을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져요. 그것을 바다의 부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의 부력이 사람의 몸을 뜨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내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바다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바다에서 내 자신이 수영을 해서 바다에 안전하게 있겠다고 이리저리 발부둥을 치면 그 사람은 물속에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완전히 내 몸을 맡기면 자동적으로 몸은 뜨게 되어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를 가면 모든 순례객들, 모든 성지를 찾는 분들이 사해바다에 가서 시커먼 거 여러분 몸에 바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머드팩이라고 그러죠. 이 머드팩을 온몸에 발라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맡기게 되어집니다. 사해바다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어지면 머드팩을 발랐으니까, 시커먼 걸 발랐으니까 바다에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뜰까요? 어떻게 되죠?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뜨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해바다를 가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머드팩을 하길래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래서 막 흙을 긁어서 사해 그 진흙을 온 몸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니까 완전히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색감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 쪼이는 햇빛 밑에서 바다에 자신의 몸을 다 맡겼더니 제 몸이 전혀 가라앉지 아니하고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10분 있는 것은 이거는 뭐 전혀 어려움 없이 10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누워있으면 자동적으로 몸이 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균형 감각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물을 먹게 되어지면 그때 그 물은 엄청난 자신에게 아픔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맡겨야 돼요. 바다에 내 몸을 맡길 때 내 몸은 뜨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의 바다, 생명수 강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때 그 인생이 복될 수 있고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고 그 인생이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수 강물 속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인 사도 바울을 뽑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수 강물 속에 온전히 잠긴 자로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삶을 살면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자신의 형님들 3명의 형님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형님이 바로 엘리압이요 아비나답이요 또한 삼마라고 하는 3 형님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어린 아들 다윗에게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생명의 위험은 없는지, 먹을 것은 제대로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는지 가고 싶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움하는 곳이고 전쟁하는 곳에 뭐 그렇게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과관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자신의 3 형님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기가 죽고 쫄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그야말로 거인처럼 하늘을 치솟는 큰 길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이 골리앗과 한판 뜨겠다고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다윗,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나아간 것도 아니고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서 나아간 것도 아니었고 사울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준다고 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저 골리앗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각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골리앗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던져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박히게 하고 그 결과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목을 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갈 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5개. 5개 가운데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썼어요? 1개 썼어요. 그러면 5개를 가지고 나갔다가 1개를 썼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의 몇 프로를 쓴 거예요? 20%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거닐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위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능력의 20%를 활용하니까 기적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능력 있게 하시고 다윗을 존귀케 하시고 다윗을 높이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인, 바로 은혜의 생명수 강물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수 강물 속에서 헤엄을 친다고 하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신앙인의 삶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노르웨이를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가게 되어지면 아주 유명한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 조각공원은 다름이 아니라 비겔란 조각공원입니다. 이 비겔란 조각공원에 가면 아주 유명한 작품, 구스타브 비겔란이 만든 세계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모놀리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조각공원입니다. 그 조각공원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작품, 탑을 좀 클로즈업 시켜주십시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모놀리트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 탑의 높이가 17.3m입니다. 무게가 260톤입니다. 그리고 저 탑에 조각이 되어져 있는 사람의 숫자, 남자와 여자 전체가 1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1명이 들어가 있는 조각품 사면에 36개의 군상들을 조각해 놓았는데 그 군상들의 조각 내용은 남녀가 만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인간의 일생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중심에 있는 탑을 관심 있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저 조각탑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밟고 짓밟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광경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 정상을 향하여 막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조각되어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공부를 통해서 더 큰 자유와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야 자유롭고 또한 지식을 가져야 자유롭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야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늘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채워도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채우지만 허전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채우지만 그 허전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채우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채우면 없어질까 싶어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데 채워도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허전함, 이 공허함, 이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허전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가?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모셔드려야 그 허전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실 때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기쁨이 넘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기쁨, 행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경험을 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오래가지를 않는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는 그 결혼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가요? 예? 우리 집사님은 3년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 정서 만들더라고요. 하루 만에 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해도 그 결혼이 10년, 20년, 30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일반적으로 한 3주 동안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되든지 그거 제가 보기는 오래 안 가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무엇, 여러분,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학위 취득하고 나면 그때 잠시 동안 만족감이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 만족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은혜의 생명수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즐거움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수 강물 속에 온전히 잠겨서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수 강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신앙인이 되시고 그 속에서 자유와 그 속에서 기쁨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헤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앙인의 삶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지고 전천후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신앙인은 발목 신앙인, 어떤 신앙인은 무릎 신앙인, 어떤 신앙인은 허리 신앙인, 어떤 신앙인은 헤엄을 치는 신앙인데 바로 헤엄을 치는 신앙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사역하기에 저는 전천후 사명자라,
그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은혜의 강물 안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까지 발목 신앙에 지나지 않는지, 나는 아직까지 무릎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지, 나는 허리 신앙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생명수 강물 속에 온전히 잠겨서 전천후 사명자로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자라서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